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함께 우리의 고민을 한번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따라가다가 얼떨결에 지금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하니까 한 사람에게 붙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따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인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은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슬피 울며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너무 참 애처롭다, 아니면은 너무 불쌍하다, 너무 가련하다, 여러 가지 그 마음에 어떤 공감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고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굉장히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울면서 따르는데 그 사람들을 참 위로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밑에서 얘기하는데 2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닥칠 혹독한 고난이 임박했다.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아이들, 딸들, 어린 자녀들이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지, 아이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뭔 얘기겠습니까? 자녀들이 너무 고통당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니까 차라리 아이가 없는 자들이 그날 오히려 복된 거다. 왜? 그 아이들의 고통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가 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죠. 오늘날만 그럴까요? 옛날에도 그래 했을까요? 옛날에도 그랬죠. 자식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은 옛날 어른들이 속담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예. 나하고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다 최민이 들어봤냐? 못 들어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면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른들이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고난이 임박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얼마나 혹독한지, 오히려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러면 어른들에게는 예외냐? 똑같습니다. 30절에 어른들도 이 혹독한 고난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얼마만큼 그 고난이 힘들고 정말 공포의 순간인지, 거기에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산들이 내 위에 무너지고 작은 산들이 나를 덮어서 나를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가려달라.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피할 데가 없어서 차라리 산들이 내 위에 무너져가지고 나를 가려줬으면 좋겠다. 산들이 그 위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지. 뭐 압사잖아, 압사. 차라리 산들을 나를 덮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른들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은, 이 고난이 임박한 상황을 알고 있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이 당할 고난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임박한 고난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힘들다고, 예수님이 고통스럽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우는데, 예수님 볼 때는 앞으로 너희들이 당할 고난, 너희 자녀들이 당할 고난을 보니까 내가 참 더 가슴이 메어진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할 때 따르던 그 무리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그러했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행복하고 꿈이 있고 정말 멋있는 장래가 열려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복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복 없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복 없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참 답하기 곤란하죠. 복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기는 성장해야 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그렇지는 못하고, 그러면은 오늘이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교사들,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은 교사가 부모고 부모가 교사고 이런데, 우리가 이 교사들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가, 복 없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성경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모습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이 모습에 우리와 우리 자녀를 대입시키면은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아이들이 성경 2독, 3독, 유초독, 중학생 중에서도 2독, 3독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좀 특별한 애들이고, 대부분은 말씀하고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녹여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녹인다는 게, 녹여가지고 소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녹여서 소화시키는 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녹여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그 다음에 생활의 에너지로 이렇게 작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부모가 읽으라니까 읽기는 읽는데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시켜서 내가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얼마만큼 나가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소화를 시키기는커녕
수박씨 배설하듯이 그대로 내보내지는 않습니까? 수박씨 배설하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수박 많이 드시고 이렇게 볼 보고 나면 수박씨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소화도 안 되고 녹이지도 않고 그대로 흘러가 버리니까 그 말씀이 내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말씀을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는데 그 말씀이 그냥 수박씨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관점에서 이런 관점 쭉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구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은 누가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사지선다형으로 1번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 2번 부모 혹은 가족, 3번 친구들, 4번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인터넷, SNS. 어느 것이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모, 친구, 스마트폰. 이 중에서 뭐예요? 눈만 뜨면은 손에서 놓지 않고 신주따시 모시고 들고 다니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복 있는 아이로 성장합니까? 복 없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말이지만은 복 없는 아이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오늘 또 집에 가시면서 지하철 타고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 횡단보도 애들 지나갈 때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귀에 꽂고 앞에 들고 이렇게 그 모습이 꼭 시체가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좀비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좀비 영화 뭐 언제 한번 나왔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보지는 않습니다. 좀비가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시체가 살아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시체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게 좀비입니다.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전염병이 감염되면 더 심각한 거죠. 그게 좀비인데 요사이 유행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몬비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스몬비 들어보셨어요? 최민이 들어봤냐? 못 들어봤대요. 못 들어보는 게 다행입니다. 스몬비라는 말이 뭐냐면은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입니다. 스마트폰 플러스 좀비가 스몬비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스마트폰 들고 걸어 다니는 시체. 괴물이죠. 여러분들 이런 시체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도 이거 들고 이래. 하여간 이런 시체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스몬비로 키우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뭐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애들 찡찡거리면은 자자자 휴대폰 들고 놀아. 그럼 애들 휴대폰 들고 신나게 놀잖아요. 뭐 2살, 1살부터 해가지고 뭐 벌써 뭐 애들 막 TV 앞에 가서도 애가 뭐 돌도 안 댕기면 익하고 있습니까? TV 앞에 가서 익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애를 지금 스몬비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스몬비로. 책도 이제 일 안 넘기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웃지 못할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애들 이제 식사할 때 이제 스마트폰에 왜 그러냐니까 안 그러면 밥을 못 먹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맞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자유로우냐? 저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죄책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애 뭐 2살, 3살 될 때 좀 이렇게 공부하고 좀 이렇게 뭐 좀 논문 좀 쓰려고 그러면 아빠 하고 와가지고 막 하면은 그럼 다음 쫓아나가서 뭐 하냐면은 정글북 비디오 딱 꽂아주고 봐라. 그러면 그 꽂아놓으면 1시간만 지나갑니다. 또 1시간만 공부하다가 또 아빠 하고 와요. 그 다음 나가지고 다 봤어? 그 다음에 신데렐라 또 다 꼽아주고.
제가 유학생 시절에 돈이 없으면서도 월트 디즈니 거기에 나오는 만화 영화 시리즈는 제가 다 샀습니다. 왜? 그럼 그거 보게 하려고. 그거 보고 나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애를 태도리로 키운 거예요. 태도리로. 나중에 커가지고 계속 TV 보고 있는데, 야 TV 보지 마라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저는 틀림없이 또 제가 스마트폰 주고 놀아라 하고 나는 책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는 것이 결국은 애를 스몬비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애가 크면은 스마트폰 들고 돌아다니는 실체가 될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들고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가다가 차에 부닥쳐 사고 나고 횡단보도 사고 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렇게 만든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도로, 무슨 자전거 사용자 전용 도로가 있듯이 그래 만들었는데, 그 도로가 무용지물이랍니다. 왜? 스마트폰 본다고 그 표지판을 안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한 얘기죠. 스마트폰 전용 도로를 만드는데 그 표지판을 못 봐요. 이게 스마트폰 본다고. 그러니까 그 도로 만들어놨는데 도로가 무용지물이에요. 서울에서 지하철 광고가 사라진답니다. 왜? 스마트폰 본다고 지하철 광고를 안 보니까. 대구도 갔겠죠.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10대들은 하루에 평균 스마트폰을 9시간 사용한답니다. 9시간. 이거는 언제 공부하고 언제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한 얘기가 여기에 딱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고, 조금 술을 먹으면 그다음 어떻게 되죠? 그다음에 또 남자분들 그다음에는 뭐를 먹습니까? 술을 먹고. 이거 술을 더 많이 드시는 모양이네. 그다음에는 뭐를 먹습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 어른들이 한 얘기예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지금 스마트폰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술 대신에 스마트폰을 딱 대입시키면은 이 딱 맞는 말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노예로 사육되고 있다. 부모가 그것을 방조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공범자로 지금 그렇게 부모가 역할하고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내가 밥 먹어야 되니까, 야 놀아라. 1살, 2살 때부터 1살, 2살 때 이러고 있는데, 정말 걔들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막 이 스마트폰 가지고 막 게임도 하고 잘하죠. 정말 잘해요. 나는 그 애들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나이 때 뭐를 잘했을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숫돌이 가지고 낫을 갈고, 그 다음에 날 섰는지 안 섰는지 딱 손으로 체크하고 소프라로 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요새 애들 낫 쥐어가지고 숫돌이 가서 갈아라면 갈겠습니까? 하여간 시대는 다르지만 애들이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요새 애들은 스마트폰에 어릴 때부터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 앱이라는 게 속성이 뭐냐면은, 대박을 친 앱은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앱을 봤는데 그거 보고 에이 하고 이제 떠나면은 그 앱은 대박을 못 치는 거예요. 그 앱을 보고 와 재밌네 하고 안 떨어지면 그 앱이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샌프란시스코 아니면은 실리콘밸리 거기서 맨날 이렇게 막 앱을 만들고 연구하는 사람들 막 대박을 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결국은 뭡니까? 전부 다 중독자 만드는 거예요. 중독자를 만들어야 그 사람이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중독자로 만드는, 이것이 그 앱을 만드는 사람들의 내부 고발자 얘기입니다. 내부 고발자. 그 인성이야 망가지든 말든 간에 그 중독되게 만드는 게, 그래서 자기 돈 버는 게, 그것이 그들의 기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크게 제가 나름대로 3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스마트폰은 고독한 사고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고독 결핍 시대. 혼자 있어도 그게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늘 스마트폰에 의해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뭔가를 조용히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을 성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명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명상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스마트폰은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자기 성찰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시체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피폐입니다. 폐예요 이게. 두 번째는 스마트폰은 폭력적인 뇌를 발달시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뭐 한 2년 전에 우리가 또 권 무슨 그 집사님 그 또 전문가 불러가지고 한번 이 교사진 예배 때인가 한번 저 특강 들은 적도 있잖아요. 그러나 뭐 파충류의 뇌가 발달하고 어쩌죠 이래가지고 이제 들은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력은 잠들게 하고 동물적인 뇌를 자극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 그래서 참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폭력성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동물적인 뇌를 활성화시켜 놨으니까. 사춘기는 옛날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사춘기 그 증상이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의 뇌가 짐승의 뇌로 발달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요새는 애 막 이렇게 막 죽이는 경우도, 두드려 패서 죽이는 경우도 신문에 종종 나잖아요. 옛날에도 왕따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막 죽이고 하지까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막 그게 막 극단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느냐? 성장 환경에서 그렇게 양육되고 그렇게 사육된 거예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 중독은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유발합니다. 스마트폰이나 게임의 중독자들은 90% 이상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 두세 주 전에 신문에서 이걸 읽었습니다. 90% 이상 정신장애를 수반한다. 거기에 나타난 제일 대표적인 게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요새는 ADHD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ADHD 제가 1993년, 95년도에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왔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애가 ADH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만큼 그때는 희귀한 병이었어요. 1995년 이때는 희귀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 흔해요. 이게 뭐 ADHD도 우리 집도 너무 흔하게 깔려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에서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크니까 그런 증상들,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환경이라면은 우리가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우는데 그냥 울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아이들 환경이 참 비참하다, 안 좋다, 부정적인 얘기만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대안, 이거 지금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정답을 제시할 수도 없고 여러분도 지금 이게 정답이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참 기도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공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제 나름대로 고민한 걸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보시고 아 정말 그래야 되겠다 생각되거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을 스마트폰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자.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해방시키지 못하면 앞에서 영적인 모든 게 다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혼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명상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스마트폰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스마트폰의 속박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애들 스마트폰 안 되면 중학생 중에 그런 애들이 꽤나 있어요. 스마트폰 없으면 완전히 이게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만절부절 막 덜덜 떨면서 이 스마트폰에 손에 있어야 뭔가 안정감이 있는 이 금단 현상. 또 알코올 중독자가 술 안 마시면 막 떨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속박해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지배를 당하지 말고 스스로 스마트폰을 다스리게 만들어요. 다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문명의 이기로부터 완전히 단절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다 필요 없고 다 버리고 문명의 이기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고 이 디지털 미니멀리즘이라는 책을 쓴 저자, 책이 요새 굉장히 좀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마 검색하면 금방 탁 뜨고 막 동영상 강의도 나오고 하여튼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의 저자인 칼 뉴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을 최소화하라. 그래서 미니멀리즘. 스마트폰 미니멈이라는 게 최소화. 스마트폰 사용을 최소화하라.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교수님이 권하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폰에서 SNS를 다 지워라. 스마트폰에서 SNS를 다 지워라. SNS는 그냥 컴퓨터 안에 넣고 그거 한 번씩 점검하는 걸로 된다. 스마트폰에서 다 지워라. 진짜 필요한 앱 몇 개만 스마트폰에 남겨놓아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제일 자주 중요하게 쓰는 앱이 뭡니까? 전화 걸고 문자 보내는 거 말고 그거는 스마트폰 기본 기능이고 앱 여러분이 뭐를 많이 씁니까? 제가 한 3가지 꼽아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일정표, 캘린더. 우리 교인들 뭐 누구 결혼식 언제, 뭐 신방 언제 일정표를 제가 늘 그러니까 저는 스마트폰을 늘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면 이제 일정표 점검하고 이렇게 일정표를 일단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메모장. 옷에 주머니에 메모장 안 다니잖아요.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생각이 떠오르거나 뭐 메모할 일 있으면 그 꺼내서 메모하고 그 다음에 일기장. 이 앱 찾아보면 일기도 이제 이 앱 쓰는 일기가 많아요. 일기장. 그래서 그 3가지가 제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한 3가지 문제를 꼽아보면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아마 여러분 그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SNS를 다 지워라. 페이스북, 트위터, 뭐 카톡 뭐 이런 거 다 지우라는 거예요. 저는 한때 페이스북 계좌 2개 만들었고 트위터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는데 다 지웠습니다. 정신 습끄러워서 안 되겠다 이거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카톡은 지우진 않았어요. 하도 요새 카톡으로 뭐를 많이 보내서 그 지우니까 소통이 안 돼가지고 카톡은 내 폰에 있기는 있는데 아이콘을 숨겨놨습니다. 안 드러나게. 내가 필요할 때 한 번씩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저희한테 카톡으로 무슨 메시지 보냈는데 내가 답이 없다고 목사님 내 메시지 씹었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섭섭하게 생각할까 봐 제가 거기에 카톡을 올림픽 행사하듯이 봅니다. 그래서 놨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게 디지털 미니멀리즘인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신이 정한 시간에 사전에 계획한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우리가 쇼핑할 때 충동 구매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 뭐를 살지 딱 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사와야지. 가서 보고 막 백화점 가서 이것도 좋네 저것도 좋네 막 하면 이게 쇼핑 중독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 무엇이 필요한지 그걸 미리 계획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듯이 스마트폰도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라.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아이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저녁에 앉아서 내일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지 애들하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언제 얼마 동안 사용할 건지 무슨 용도로 사용할 건지 애들과 먼저 계획을 세우라. 이것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될 때까지 해야 될 때까지. 이렇게 하려면 부모도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애들 보고는 보지 말라고 자기는 보고 유튜브 보고 막 킥킥 웃으면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가족 전체가 저녁에 앉아가지고 자기 전에 내일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대에 이런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훈련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그래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거 포기되면 나머지는 더 이상 볼 것 없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아이로 키우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부모와 소통이 가능하지. 모여가 참기 의논한다 이 자체가 부모와 소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이 계획을 세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 경쟁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스마트폰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영적 전쟁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패하면은 다른 거는 볼 것도 없어요. 일단 여기서 승리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을 다스리는 스마트폰과의 전쟁에서 일단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은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톨이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외톨이 시대에 믿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자. 아이들은 만나면은 싸울까요? 사이좋게 지낼까요? 아이들은 만나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애들 속성이에요.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요새는 집에 애들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니까 싸울 일도 별로 없죠. 옛날에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른들부터 많이 들은 얘기. 이놈의 시종들은 눈만 뜨면 싸운다고. 여러분은 그런 얘기 안 들었습니까? 애들 뭐 한 4명, 5명 되면 눈만 뜨면 싸우죠. 애들은 싸우면서 큽니다. 근데 애들 모이면은 싸우게 되고 거기에 주도적이고 때로는 거칠게 행동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짜 이게 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아이들의 행동을 어른들의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어른들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 우리 집에도 한때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종이가 3살 땐가 하여튼 막 거짓말, 초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좀 나이가 됐네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탈락은 하는데 거짓말을 해요. 집사람은 그걸 못 참아요. 네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어른 되면 어떻게 될지 알아? 하고 막 아이를 막 박살을 냅니다. 그러다가 얘가 거짓말 안 할까요? 그 다음날 또 거짓말해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왜?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볼까 그때 거짓말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그랬어요. 그거 그냥 넘어가라. 그냥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그냥 속고 넘어가는 거다. 그냥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아라. 근데 그걸 못 참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고쳐지느냐? 안 고쳐집니다. 어느 시기가 지나가야 그게 고쳐져요. 우리는 이걸 못 참습니다. 애들이 보이는 이상 행동은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나가는 현상들입니다. 지나가는 현상들. 그거를 보고 정말 이게 지나가는 현상이냐 아니면 얘가 인격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나타나는 거 그걸 잘 보고 지나가는 현상이라면은 애들 눈높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거짓말하는 애들 지금 있을 수 있어요. 나이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5학년 이때 되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그래 하고도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하루 지나면 지도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렇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애들 눈높이로 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사이는 애들 눈높이로 못 봐줘요. 부모들이. 학교에서 애들이 싸워지면 문제 생기면은 학부모들이 쫓아가가지고 막 선생님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애들 눈높이로 보는 게 아니고 엄마의 눈높이로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그런 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이고 거친 아이가 등장했을 때 우리 교사와 부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교회에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일단 방어적인 분리입니다. 저놈하고는 놀지 말아라. 저놈은 안 좋은 놈이니까 놀지 말아라. 방어적인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속으로나 또 행동으로나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저놈은 왜 저래? 저 부모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동체가 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런 반응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거칠고 좀 이렇게 좀 괴롭히는 그런 아이가 등장하면은 방어적인 분리는 어쩌면은 부모로서 교사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걔하고 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걔하고 놀지 말아라. 방어적인 분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비난과 정죄로 나옵니다. 이거를 비난과 정죄로 나올 게 아니라 그런 아이가 있으면 일단 방어적으로 분리시키고 애를 좀 덜 괴롭혀서 분리시키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아이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그 아이도 피해자예요. 학교에서 학폭하고 막 폭력하고 문제와도 결국은 그 아이도 피해자예요. 그 아이도 성장 과정의 피해자입니다. 문제 가정에서 문제 아이가 나온다고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그 아이도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피해자예요. 그 아이도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놈이 왜 저래? 왜 우리 아이를 괴롭혀? 그 비난과 분노 그게 아니라 그 아이도 피해자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세우기 위한 기도의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단계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단계에서 기도의 단계로 하나님이 저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성령이 저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이런 부모의 아픔을 정말 심각하게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종이 얘기입니다. 아마 예종이 이 얘기 들으면 아마 아빠는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막 하라고 할 텐데 3살 땐가 애가 깨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깨무는 거는요 나빠서 깨무는 게 아니에요. 친구 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와 누구야 하고 막 쫓아가서는 자꾸 물어봅니다. 이게 자기는 반갑다는 표현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켈빈 신학교에서 그 기숙사 아파트에 이제 유학생 목사님들이 한 10몇 가정 같이 살았는데 우리 앞집에 사는 목사님 그 아이는 팔에 물린 자국이 쇠사슬처럼 쭉 있어요. 어제 물린 자국, 그저께 물린 자국 이렇게 있습니다. 와, 얼마나 미안하고. 근데 사모님들이 모여가 처음에는 애를 저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동, 애를 좀 혼내면 안 문다는 동, 때리면 안 문다는 동, 하여튼 처방이 많아요. 근데 온갖 거 다 해도 안 돼요. 물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와, 너무너무 진짜 괴롭더라고요. 아마 만약에 요사이처럼 망 카페가 있고 아마 그랬으면 우리는 그 동네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쫓겨나든지 뭐 유학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참 그분들이 다 목사님이고 목사님 사모님들이라서 이제 감사하게 나중에는 우리가 예종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주중에 하루 모여가지고 그 기숙사 아파트 지하에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종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사모님들이 하신 얘기가 예종이는 우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와, 악마라고 말을 붙이지 않고 천사다. 예종이는 우리의 인내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오직 하면 그렇게 말을 자기들 스스로 그래 말을 붙여서 위로를 했겠습니까? 계속 물리고 있는데 그래서 한 1년 지나가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정말 지금도 생각해도 저는 그분들에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게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걔도 피해자예요. 성장 과정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분리해야 되죠. 방어적으로 분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고 걔도 피해자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귀찮은 놈이라고 피할 수 없어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지만은 다른 아이들도 잘 커야 돼요. 우리 애 잘 키웠다고 모든 게 다 됩니까? 나중에 배우자 엉뚱한 놈 만나면 그것도 골치 아파요. 뭐예요 요새 뭐 남편도 죽이고 뭐 애도 죽이고 뭐 뭡니까 하여튼 그 유명한 여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 애 잘 키웠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우리 애만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도록 울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이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2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단이고 하나는 처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에 나타날 현상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말세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현상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은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현상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처방도 있습니다. 처방.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약속하신 것이 뭔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처방입니다. 말세에 죄악의 독성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그 죄악의 독성에 대한 항생제가 뭡니까?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남녀 종들에게 어떻게 부어주신다고요? 종들에게 부어주신다.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냥 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스마트폰 이런 걸로 인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병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항생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항생제가 뭐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리라. 성령이 항생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을 억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개입하십니다.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개입하시고 특별 은총 영역에서도 개입하십니다. 항상 개입하십니다. 세상에서 감염된 죄악의 독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스마트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울며 간구해야 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항생제입니다. 우리가 독감이 걸리고 이렇게 걸리면 이게 항생제를 투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항생제 이거 투여하지 않으면은 우리 여기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애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 많은 부모들이 야, 너는 공부해라. 예배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돼. 대학 가서 예배 드리고 시험인데 공부해라. 애를 복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까? 복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까? 복 없는 아이로 키우는 거예요. 공부해라 몰았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야 예배 드리러 오겠어요 걔가? 안 와요. 왜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 청년 때 왜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부모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 다 죄악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죄악에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의 항생제를 가져야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딸들을 위하여 울라. 우리 자녀들을 복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항상 깨어 간구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싸울 대상과 협력할 대상을 분명히 구분하자. 우리는 지금 누구와 싸워야 될지도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막 내부 총질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 내분이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교회 내분이 많고 막 싸우고 갈라지고.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과 협력해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싸울 대상은 악의 영들에 대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이는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좀 이렇게 힘들게 해도 고통스럽게 해도 함께 세워가고 함께 협력할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싸울 대상과 협력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싸울 대상은 확실하게 싸우고 협력할 대상은 분명히 협력할 줄 아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항생제입니다. 영적인 항생제. 우리 교사들과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과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